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여러 가지 신기한 때가 되면 말한다. 그런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 네가 이해할 만하니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2학년 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청년회 회장하고 뭐하고 할 때는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오해하고 삐지고 화내고 이럴까봐. 그런데 신학교 4학년 4학년 제가 굉장히 전도사 역할을 할 때인데 신학교 3학년 때 결혼했으니까요. 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 네가 좀 알아들을 만하니까 얘기한다는 몇 가지 툭툭 던졌던 말씀이 생각나요. 제가 찬양대 들으면서 딱 하나 지금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게 있는데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말씀의 은사, 말씀은 곧 지혜다.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학 교수라든지 똑똑한 엄마가 얘기하면 맞아 그럴 텐데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거든요. 옛날 다 그랬잖아요. 장님에다가 그냥 맨날 기도나 하고 교회에서 살기나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말씀의 은사가 최고고 지혜를 달라. 지혜의 은사가 최고다. 네가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해라. 사실 근데 그때도 제가 사실 못 깨달았어요. 그래 참고할게 뭐. 근데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그랬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는 거 툭 던졌던 말씀이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구나. 지도자로서 지혜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기묘자, 모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상담자, 카운셀러, 다른 말로 하면 현명한 사람, 현명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예요. 할렐루야. 잠언서에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요. 세상 지식하고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지혜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끼리끼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노는 거 좋아하면 노는 사람끼리 만나. 불평불만한 사람끼리 만나면 그 사람끼리만 만나. 어떻게 그쪽이 잘 만나 몰라. 책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끼리 만나. 으쌰으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끼리 만나.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은 그래야 속이 편하거든.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지혜자야. 지혜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지혜자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해요. 믿으신다면? 그렇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참 지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지금부터 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직접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그게 왜 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본체를 알아야, 근본을 알아야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알 때 거기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알 때. 또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나.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인데요. 대학 교수하는 사람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저희 어머니한테 상담하는 거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 많이 봤다니까요. 진짜 웃겨요. 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냥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다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꽉 찬 거예요. 그 지혜를 거기서 얻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자고 하나님은 지혜자인데 지혜자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성에 쭉 보면 하나님은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것이 왕이고 사사고 선지자고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요. 이 공동체로 또 가정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지혜를 알게 하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 지혜는 광야에서도 선포되고 고난 중에도 선포되고 남자 여자 노소할 것 없이도 선포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성경 내용 그럽니다. 책망하기도 하시고 진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많이 나오죠. 매를 맞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터지고 나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소용이 없어. 자기가 죽고 아내가 죽고 다 죽어도 끝까지 완고하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마저도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좀 받아들이겠지.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미련함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몇 주 전에 부활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 안 들어도 그동안 멸시해도 그동안 제 길로 나가고 그동안 하나님이 볼 때 예쁘게 살지 못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거 도구지 그냥 나팔수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래. 이해가 갈 거예요. 안타까워. 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그 자녀들이 잔소리를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만해 말하지 마 이제 듣기 싫어 팡팡 귀에다 리시버 꽂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비슷하게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을 왜 자녀에게 교훈하는 거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할까? 말 듣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왜 잔소리를 할까? 우리 부모된 분들은 제가 다 알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목회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예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 어쨌든 간에 부모가 자녀들을 그 자신의 경험에 비춰 볼 때 부모는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이 듣기 싫어해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라떼랍니다. 라떼. 커피 라떼. 그거 아세요? 젊은 사람들. 라떼인데 나라고 하는 거야.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그거 저 이해가 가요. 제가 제 자녀들 키울 때 항상 그런 얘기하니까 아빠 1000번 들어. 아빠 10,000번 들어. 그만 다 외울 거야 내가. 이랬던 기억이 나요. 라떼. 제일 듣기 싫어요. 그래도요. 나중에는요. 제 아내까지도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만해.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때 아니면 현장 교육이다 지금 이때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녀를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시죠? 우리 성경에 나오죠? 신명기 6장 7절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다 있는 것처럼 말이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부모들은 그랬어요. 그 자녀들이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거 현상에서 우리가 아시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에? 예수님은 지혜의 그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사역도 행하시고. 그런데도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나오죠? 성경에 보면 안 보여서 제가 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 피리라는 게 뭐예요? 좋을 때, 즐거울 때, 축복의 얘기, 은혜의 얘기, 기쁜 소식, 막 살리는 얘기. 그러면은 좋아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싫어. 안 받아들여. 또 반대는 뭐예요? 슬피 울어도 슬프다는 거예요. 고난, 징계, 아픔, 멸망, 심판, 책망, 멸망 이런 것들이 막 주어지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가슴을 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보여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안타깝게 하나님은 그러시는가 하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훈계와 책망.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왜? 그걸 전해야 너를 부담 주고 너에게 오고 매고 너를 뭐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나 똑같지요.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답답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전히 사랑해.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래도 끝까지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보세요. 지금 나이 이렇게 먹고 60 넘어서 얘기해도 옛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언제 꽃이 필지 몰라요. 입력이 된 것이. 곁길로 나가고 싶을 때, 갈등이 생길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게 툭툭 온다니까요, 이렇게. 절대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한, 내 자식이 살아있는 한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걸 기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저는 100% 믿습니다. 아니, 10년, 15년 했는데 안 변한다니까요? 상관없어. 하나님은요, 그 개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다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울이 죽고 아들이 새롭게 살아날 수도 있어요. 몰라요. 변화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똑같아요. 안 변해도 5년, 10년 동안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회장이 돼도 안 변할 수도 있잖아. 신학생이 돼도 안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될 수 있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악인이 선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인간,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저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맡겨진 일의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뿐이요. 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느냐?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빠르죠? 진짜 인생 빨라. 제가 요새는요, 제 아내랑 이렇게 TV 보다가 스마트폰을 딱 갖고 있어요. 그 연예인들 뭐 나오고, 나이 든 사람들 나오고, 노래나 뭐, 이렇게 자담 나오면, 옛날 사람 나오면, 저 사람 몇 살인가? 맨날 그것만 물어봐요. 저 사람 몇 살? 몇 살 같이 보여? 나보다 많게 보여? 적게 보여? 딱 찾아보면 요새는 다 나오잖아요. 야, 세월이 저렇게만 흘렀네. 저렇게 많이 흘렀네. 순식간이야. 마음은 아직 이빨 청춘인데.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걸 알아요. 내 아이들도 조만간 나와 같이 이게 인생을 회고하고 정리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대부분 뭔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후회가 많아요. 후회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안 그래요? 야, 우리 나리 자매 할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얼마 전에 보니까 69세 된 이름을 모르겠는데 할머니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유튜브로 무슨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누구예요? 유재석이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일을 시작해. 뭐해서 전혀 해보지도 않은 일을. 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빠르게 지나가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도전을 시켜볼까요? 오늘날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코로나19 시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기도하지 않고도 이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메말라지는 거예요. 다 이제 메말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 예배를 방송으로 드려도 되겠구나 교회는 건물만 교회냐 옛날에도 그랬지 이제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인생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예? 신앙이 진짜 신앙이 뭐냐?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하고 맞이할 준비. 맞이할 준비라는 것은 종말입니다. 정말 인생의 끝, 역사의 끝, 마지막 죽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재림, 심판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내 은퇴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나 염두에 두고. 그렇죠? 내가 퇴직할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렇죠? 그때 퇴직하면 이제 적당히 건강하게 밥이나 먹고 살다가 죽지. 이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재앙이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생각지 않은 날 하나님의 심판이 부지부식간에 임하더라.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로, 크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부지부식간에 온다. 내가 예상할 때 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내 예상대로 되는 게 있어요? 내 남편이 저럴 줄 알았어요? 내 아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내 자녀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 건강이 이럴 줄 알았냐고요? 시대가 이럴 줄 알았냐고요? 몰랐지요.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당장은 자녀들아 즐겁게 신나고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나중에 정리해야 될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즐겨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 집 지라고 그랬죠? 어디에 집 지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다 집 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반석 위에다 집 지려면요. 힘들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인력이 필요해요.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지 몰라. 그럴 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그게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쓰러진 거 순식간이야. 코로나19가 아니라 19가 아니라 뭘 해도 쓰러진 거 순식간이야. 방송에서 한번 때리면 순식간이야, 그냥.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이 오지 않으면 종말이 없고 심판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 내 욕심대로 살면 돼요. 제발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보고 또 비교해. 그런 사람의 인생을 미련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나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쉬운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뿌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 성경이 말하는 종말 신앙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끝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육체의 짧은 70, 80, 90, 100년 미만의 삶 중에 영원히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말 신앙이라는 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우리 전북은행 지점장 하셨던 분이 있어요. 김누구라고 있는데, 아니, 나이도 젊은데 퇴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젊어 저보다. 근데 은행에서 퇴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걸 이렇게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식사할 때가 있는데 꼭 이렇게 하는데, 뭐 준비한 거 있냐? 내가 미리 얘기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그래도 6개월 남았는데, 1년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되겠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왜? 이삭에게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그들은 죽었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협이 오고 환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간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걸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아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진리예요. 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진리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살아갈 때 세상 유혹이 많고 내가 또 육체의 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진리의 길에서 내가 곁길로 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곁길로 나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런 유혹이 막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 종말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성경 종말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의 목적은 뭐냐면 영적으로 재림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오셔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종말의 핵심 사상은 뭔가 하면 함께 있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저렇게 예쁘게 앉아있는데 나중에 나눠진다니까. 전부 나눠져요. 성경 비유로 들었죠. 한 방에서 같이 베개를 메고 같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같이 밖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나눠진다니까요. 비유로도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항상 나누어진다. 정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둘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요. 제가 생각난 대로 쭉 적어보니까, 찾아보니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고,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와 중간에 버린 자가 나눠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눠지고, 의인과 선이 악인이 나눠지고,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이유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먼저 지금은 섞여 살아. 비움.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산다니까요. 몰라요.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이제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쫙쫙 갈라지고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지금은 섞여 살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종말이 되면 심판이에요.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이래내 저래내 합리화되고 명분되고 막 재판용으로 막 항소하고 또 항소 재판 변호사하고 막 명분 갖다 대 그렇게 하지만 그냥 재판장이 나중에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려면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또 말씀드리는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 나오시죠. 달란트 비유. 그렇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달란트 비유 줬어요. 달란트 비유 줬는데 나중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오셨어, 주인이. 그렇죠? 오셔가지고 이제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잖아요. 아멘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설교를 했는데도 다시 은혜가 되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는 거예요. 부지런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크게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하는 일이 작게 보여도 하나님 보면 크게 보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죠?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열처녀,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열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깨어서 준비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처녀들이죠. 영적으로 예수님 신랑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이 재앙과 책망의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은총의 기회. 은혜의 기회, 은혜, 사랑의 기회, 자비에게 기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좋게 말할 때 말 들어. 요거예요. 내가 지금 웃으면서 말할 때 말 들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오승근 그 가수가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사라지고 나서 저기 하지 말고. 그런 거.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이죠? 종말의 때가 왜 무서운가 하면, 얼핏 생각하면 그래요. 저 신학교 때 막 토론 많이 했지.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들 나중에 다 결국 구원시키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로 관리하신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죄 짓고 잘못할 때 가만 내비둬요? 가만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사라졌어. 그때 좋게 얘기 안 해줘.
그때는 웃으면서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그때는 율법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의 시대지만 그때는 공의로 딱 된다니까요. 그 은총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응? 우리 잠언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으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재앙을 당하면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때가 되면 이제 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웃는다는 거예요. 됐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안타까워하지 않고 웃으실까? 그렇지 않아요. 웃으셔. 오히려 환난과 고통으로 막 두려워 떨어 바구나미가 떤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다 여러분 이름 대면 돼요. 막 떨 때 하나님이 아이고 내 자식이 애처로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비웃으신다.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 안 듣대. 고소하다 그러진 않겠지만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사라졌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졌을 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이 그때는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부르짖어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왜 그런지 아세요?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시대거든요. 수많은 권면의 말씀을 줬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저를 볼 때도 그럴 거예요. 근데요, 왜 이 은총의 기회를 잡아야 되냐? 기차가 떠나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빨리 타세요. 제가 아까 서울 올라가면 수서역이나 어디 뭐 가면은 미리 10분 전, 20분 전에 막 방송이 엄청 나와요. 휴게실에 다 나와요. 근데 뭐 얘기하고 뭐 나중에 놓치는 사람 있어요. 떠나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내용 아시잖아요. 하나님 비웁니다. 마지막 때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 그 노아가 얼마나 많이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전했잖아요. 그런데 방주의 문이 딱 닫힌 뒤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노아 할아버지 그때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대했어. 아이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건데요. 똑같아.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또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꼭 그랬어요. 구약의 내용은 바로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기 전에 서자들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그때 막 울며 불며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 70년의 고난의 때를 다 겪게 만들어. 하나님은요, 철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이 늦게 후회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해서 계속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선지자죠.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건 억압이고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기회의 말씀이에요. 기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다른 말로 은혜다. 제가 혼자 표현한 거예요. 기회는 은혜다. 그래서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의 권면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사울과 다윗 왕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만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겸손하고요. 말하면 선지자가 얘기하면 잘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쉽게 요새 말로 하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윗도 죄졌어요. 음란죄, 간음죄, 살인죄 다 죄졌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방향을 돌이켰어요. 이게 다른 거지요.
이게 다른 거죠.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아까 지혜로운 사람과 현명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아. 그래, 바보 같아야지. 바보 같아. 아이고, 진짜. 속도 없어. 배알도 없어. 자존심도 없나 봐.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 착한 사람. 바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도 나은 사람이 뭔가 하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한테는 절대 또 책망하지 말라고 잠언에 그래서. 왜? 그 사람이 더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미련한 자는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듣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매를 버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그래서 들으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 옆 사람과 쳐다보시면서 깨어 있읍시다. 야, 깊이 잠이 들면은요, 나팔 소리 하나도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게 이제 걱정이에요, 사실은.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이 코로나가 있어도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다 했기 때문에 감사한데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 보면 지금 초비상이요. 우리 이제 주중 예배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초비상이요. 영상으로만 다 하니까 물론 이해도 가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다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주신의 음성도 듣지를 못합니다. 입에 넣어줘도 못 먹어요, 이제는. 옛날에 그래도 이번에 밥이라도 먹었던 사람인데 한두 달, 두 달 쉬고 나서 보니까 죽도 쏘아도 못 시켜, 죽도 이제는. 손에 쥐어줘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넣지도 못해, 이제는요. 우리는 잠든 사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에도 사건에도 문제에도 반응을 볼 수 있는 민감한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자 보세요. 지금 벌써 한 15일 정도 10명 미만이요. 옛날에 뭐 100명, 200명 있을 때도 있었죠. 지금 10명 미만이야. 해외 유입자 빼면 2명, 3명. 그것도 경상북도 이때 빼면 아예 없어. 거의 2-3달 동안 없다니까요. 없어. 없어도 얼마나 겁을 내냐고요. 자, 겁낸다는 말은 제가 풀어서 얘기할까. 얼마나 민감하냐 말이에요. 진짜 민감해. 우리 전라북도 익사하는 말 같으면 더 할 말도 없어. 코자 나오기 전부터 없었어, 지금까지도. 그런데도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책만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주여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담임 목사잖아요. 주중에 전화가 몇 번 오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막 다 문자도 막 제 이름 넣어가지고 다 와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다 해버리면 방송에서도 겁나는데 교회 와서도 가장 중요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아는 거. 그분을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끝에 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혜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좀 이타주의적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전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도리어 핍박하고 욕하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오로 영육간에 상급이 되리라. 응?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다 제가 그냥 넣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